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동네 전도를 나가기 전에 모여서 또 잠시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거기에 우리 동원 참치가 어제 참석해 가지고 자기에 대한 간증을 몇 가지로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동원 참치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마약을 좀 했었다고 그럽니다. 마약을 좀 했는데, 마약을 이렇게 코로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주사기로 넣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인데 그런 걸 다 해봤답니다. 그럼 마약을 했을 때 기분이 어떻든가 물어보니까 그가 약간의 과장법을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로또 복권 당첨된, 로또 복권이 천만 원짜리, 아니 천만 원이 아니고 뭐 어느 정도지? 20억인가요? 이 로또 복권이 당첨된 그 기쁜 것의 100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마약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오만 죄를 많이 짓고 전과가 한 3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두운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죽어버리려고 마약만 계속 막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빛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런 태양빛의 밝음이 아닌 그 내면의 그 영적 세계의 밝음인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 하나님의 빛을 7날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진리의 충만, 완전한 빛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런 빛의 세계를 약간 맛본 거예요. 동시에 또 어둠의 세계를 본 겁니다. 어둠의 세계를 봤는데 어둠이 뭔가? 어둠은 지옥의 세력이고 어둠은 뭔가? 자기는 어둠이 잿덩어리라고 이해를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잿덩어리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를 이 친구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이 죄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죠. 그 세계는 또, 그리고 빛의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약간 경험하고 알게 됐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시키고 한국에 이렇게 리더 목사님으로 알려진 그분이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 좋은 부분을 천국으로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 믿으면 믿는 동시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심겨진 자로 곧 천국에 심겨지고 천국에 들어간 자로, 그러면서 현재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천국 생활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지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걸 이렇게만 생각하고 한다면 너무 우리 신앙이 빈약하고 협소하고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영표가 24살에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축구선수. 그리고 질문, 똑같은 그런 의문과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런 의문을 갖거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인간을 죄 아래 떨어지도록 놔두셨을까? 마치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이거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다 하죠. 그리고 37살의 이 친구가 축구 생활을, 선수 생활을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 생활하고 이런 것처럼 하는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근본적인 질문이 자기 속에서 물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 믿고 나서 한참 지나고 이 축구 선수로 성공한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서 37이 돼가지고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 이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납할 정도로 명쾌한 답을 주지를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에 대한 충분한 계시는 주셨다. 완벽한 대답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 참 궁금한 난해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수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전부 답이 뭐냐면 나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뭐요? 가봐야 한다 이거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르냐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잘 몰라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이것저것 앞부분, 뒷부분, 옆부분 이렇게 만지면 다 달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인간 과학 이성 지식을 초월한 초월의 영역 속에 계신 초월에 계신 신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일정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만큼의 계시를 주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교제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알아가면서 그 세계를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늘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어제도 우리가 만난 사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보면 이 친구는 나기진 집사님 다리예요. 지금 저게 이제 곧 자르고 수술을 해야 될 발가락입니다. 당뇨가 심해져 가지고 이 발끝에까지 모세혈관까지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우리 손에 지체로 이렇게 붙어있는데도 저 죽은 겁니다. 괴사된 거예요. 잘라내게 되고 저것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면 발목 자르고 나아지면 무릎 자르고 다리 자르고 천천히 잘라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술 마시고 몸 관리 안 하고 성질 난다고 밖에서 집에 자고 이러면 자기 몸을 부수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제 얼마 전에 노량진 어디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가 입원하고 저렇게 됐는데요.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손을 꼭 잡아주고 그러고 죽지 마, 살아야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우리 나기진 집사가 우리 교회 앞에서 포장치고 거기서 커피 팔고 그리고 빈대떡 파니까 동네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몰라. 살아나서 커피 장사하고 빈대떡 장사하러 와야지. 그러면서 잡아주고 기도하고 격려했더니 이제 나중에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힘을 내게 되더라고. 이 일이 힘을 내야 치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몸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잡아주고 이번 주에 수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수술해도 피가 절제가 안 되잖아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작업을 좀 한 거죠.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넘기시고 보면 넘기시고 우리가 신방 중입니다. 우리 영등포 배우입니다. 배우들 출연합니다. 옆으로. 이 폼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자, 넘기세요. 여기는 거의 미라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쳤는지 보세요. 둘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아있어요. 여기에 가서 이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들을 보다 보면 슬픈데 웃음이 나요. 기가 막히게 아프고 참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 나오니까 웃자니 그렇고 울자니 그렇고 그런 이 웃음 속에 슬픔이 들어있고 슬픔 속에 웃음을 담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포로된 상태입니다. 포로됐다라는 것은요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꿔진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포로된 겁니다. 이 밖에 나와 있어도 노예 생활이에요. 무엇에 포로됐는가? 술, 알코올은 좀 더 확장하면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중독된 거예요. 문화에 잡힌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이집트의 문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서 거기에 잡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12.12 사태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지만 이스라엘은 이 노예 상태, 포로된 상태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도 의식은 이집트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으면서도 의식과 삶과 생각들은 이집트에 가 있어요. 이게 포로입니다. 포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죠. 맷돌질하고 간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묵사발을 만들며 밟고 이걸 갈아엎어요. 그래도 안 가라집니다. 이 중독 그리고 포로됨, 이 어둠에 잡힘, 이런 것들이 참 바꿔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죄된 세력들, 중독과 지배와 이렇게 사람들을 장악한 세력이 죄의 세력이며 마귀의 세력인데 이거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봐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질 때 이건 전부 기적입니다. 모세가 지팡이에 휘두르면 막 기적이 일어나요. 예?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 포로된 껍질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타락한 죄의 그 문화, 그 스타일, 그 삶 방식들이, 삶의 방식들이 벗겨지지 않고 그거 그대로 갖고 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가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화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죄책감 속에, 허무감 속에, 무거운 그런 어둠 속에 잡혀서 빌빌대는 거예요. 10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안식과 사랑과 빛의 충만, 진리의 충만, 이 은혜의 충만을 맛보며 누리며 세상적으로는 뭐가 없을지라도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부유한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어둠에 잡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빌빌거리고 끌려다니고 거기에 질질 콕깨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영광을 짓밟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 어둠 속에 잡혀서 거기에 포로된 채로 질질 콕깨서 끌려다니는 이런 지하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에 들어가는, 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신비로운
능력, 이런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의 실존, 천국의 실존, 이 구원의 실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러니 후손 너희들도 그 하나님, 선배들이 믿은 그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믿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거 상이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첫 번째 열거되고 있는 사람이 아벨과 카인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바로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 자녀가 아들이 카인이죠. 그 카인인데, 카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네. 그래서 카인은 얻다,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죠. 아벨. 이 두 아들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었고 무엇을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복음의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따라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아들이 나눠지죠. 아벨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구약인 예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은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니 아벨에게 물고 아버지에게 묻고, 그래서 자기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치지 않고 아벨 저 새끼 것은 받고 내 거는 왜 안 받아? 아벨 너 때문이야 해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내 거 받겠지. 그래가지고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거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제거해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세상 입장에 선 사람에게 의해서 외면당하고 발핌당하고 죽임당하는, 아무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 이런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으니까 성공하고 잘 살게 되는가? 아벨은 허무하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허무하게 죽어, 허무하게 끝난 인생이 됐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인정하고 있고, 힘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추궁을 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가인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아,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아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땅의 말도 듣고 나무의 말도 듣고 돌의 말도 듣고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우리는 안 통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통해요. 그래서 땅이 죽은 아벨의 핏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내 죽여버려서 완전 범죄인데, 그런데 땅이 보고 나무가 보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를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자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가인아,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너는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리 방황이 오늘날 오숙인들이 서울 찍고 목포 찍고 부산 찍고 춘천 찍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죄를 범한 가인이 최초의 유리 방황하는, 찍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요, 가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쫓아오고, 아무도 죽일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의 벌이 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밤에 발 뻗고 잘 수도 없고 늘 두리번거려야 되고 죄책감에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죽어 마땅해 라고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죄 짓고 그렇게 무서워서 유리방황하고 도망다니는 가인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어떤 표를 줘서 가인을 보호를 해 주셨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어떤 심판과 저주가 쏟아지지 않고 한동안 유예시키면서 살 수 있도록 기간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간을 주는데, 그게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련을 사회주의로 개혁화시킨 고르바초프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4번인가 만났습니다.
회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종교의 자유가 주는 나라로 허용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이 사람이 당시에 최고의 그 이전 권력자들보다 집중된 권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의 도발, 보수 세력의 쿠데타, 경제 위기의 지속, 그리고 상위 지도 엘리트 계층의 분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이 도전의 엄으로 말미암아서 소련 연방을 해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위기 때에 레이건이 고르바초프에게 전도했다. 그러니까 나도 세례교인이다. 그런데 지금은 안 믿고 있다. 그래서 믿으라. 레이건이 나는 우리 아들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애를 쓰고 있다. 레이건 아들도 안 믿었던 거 봐요. 고르바초프가 세례를 옛날에 받았는데 돌아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레이건보다 9년 앞서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이 국가적인 이런 이 일을 하면서도 단독으로 만났을 때 전도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 전통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회담을 갖게 되는데, 내 추측상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단독 회담을 하고 만찬을 하거나 그럴 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을까. 북한이 무너지기 위해서는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이정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때에 북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싸움입니다. 싸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로 가다 보니까 수천만이 굶어 죽어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덩소평이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불러서 가르침을 받죠. 그때 하이에크가 무슨 가르침을 베풉니까? 덩소평에게 시장 경제를 허용해주고 사유재산을 허락하라. 사유재산 제도를 허락하고 시장 제도를 개방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로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주의로 바꿔지면서 중국이 살아난 거예요.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핵을 빙자해서 미국과 이런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위기 때에 김정은 그 사람이 이런저런 지원만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북한이 종교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는 그런 나라로 바꿔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양반이 나중에 통치 말에 이기붕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참 구령 열정은 말할 수 없이 뜨겁습니다. 그가 이 한성 이 형무소, 한성 형무소가 서대문 형무소로 됐다고 그러죠. 이 한성 교도소에 있던 이 1889년 한성 교도소에 있을 때 거기에 약 400여 명의 이 재수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소금국과 돌밥으로 된 하루 두 끼 밥을 거기서 먹으면서 고문당하고 묶여가지고 목에는 10kg 칼이 걸려있고 손은 이 수갑이 채져 있고 발은 족쇄에 이렇게 채져 있고 땅은 나무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맨땅에 버려져 있는데 밤이 되면 빈대와 이 모기가 달라들어서 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물기 시작하면 2, 3일 지나면 옷이 입고 있는 옷이 피로 범벅이 된답니다. 물어갖고 빈대 물고 모기 물고 무는데 이게 묶여 있고 뭐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 그거 생각하니까 거기 물리면서 요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슬픈데 웃음이 나와, 그 모습이.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신약 전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넘겨줄 사람이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동료가 넘겨주던가 아니면 간수가 넘겨주던가 그렇게 해서 책을 봤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가 이제 어려운 그런 조국적으로 어려운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말 그리고 유학 갔다 온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 합방이 된 조국을 위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들어와서 남산에 올라가서 연을 날렸다고 그럽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연을 날려. 연에다가 소망을 싣고 기도를 싣고 연을 날리면서 여러분 연 날려봤어요? 저는 연도 만들어보고 연도 날려보고 어려서 했었습니다. 연출 날리면서 이런저런 하늘도 보고 생각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도 참 잘 지었다고 봐요.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모여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 이 연을 만들어서 날리면서 풀먹인 연실 저 높이 떠있는 연 바라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실어 날립니다. 띄우는 겁니다. 그 연을 날리고 있던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다음 해에 IMCA 총무가 됩니다. IMCA 총무가 돼가지고요 3,700km를 달리면서 전도를 합니다. 남쪽으로는 광주, 전주, 군산까지 가고 북쪽으로는 평양, 선천까지 다니면서 말을 타고 또 도보로 마차 타고 인력거 타고 또
이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13개 선교 단체를 방문하고 33회 집회를 인도하고 7,350여 명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또 전도를 해가지고 40여 명을 전도합니다. 40명을 한성 감옥에서 전도하는데 그 중에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있고요. 해외 밀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가 있습니다. 이준 열사는 해외에 파견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신소설을 쓴 안국선, 그리고 시베리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정순만, 우리 정순만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국신문 사장 이종일, 이 양반은 3.1운동 33인 대표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일본 동경의 YMCA를 창설한 김정식, 이렇게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10% 정도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이 복방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감옥이 복방, 감옥인데 복방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 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처음으로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 기도를 시작하고, 이 얼마나 믿음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였던 그러한 전도자였던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벨처럼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녹성에 가죠. 에녹성에서 에녹이라는 놋땅에 가죠. 놋땅. 놋이라는 이 이름이 유리 방황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놋땅에 살면서 애를 낳습니다. 가인이 애를 낳는데 첫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도. 가인 계열에도 에녹이 있어요. 아벨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하는데 셋 계열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셋 계열에 낳은 에녹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간, 오늘 이브리서 11장 4절에 나온 에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전도자라는 얘기예요. 가인도 아들을 낳고 너는 전도자가 되라, 이런 소원을 담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들이 그 사람의 역할을 대변해 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합니다. 굉장히 이름이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사레도 사라로 바꾸죠. 우리 여기 밥사라가 왔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닌데 요즘 밥사라, 성은 박씨인데, 그래서 제가 밥사라, 국사라는 나중에 생길 거야. 그러면서 보면은 이렇게 밥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밥을 사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은 부여해요. 하나님이 밥을 사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그 사람 손에다 맡길 때에 밥을 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되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런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축복하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 이런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중독자가 많습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폭력 속에 살면서 일생을 감옥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는 전체적으로 어둠이 지배를 하는데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이 동네에 어둠에 잡힌 영혼들을 꺼내 다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해 진리 가운데 들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레이건이 고르바초프 만나 전도했습니다. 카터가 박정희 전 대통령 만나 전도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 전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은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이 복, 생명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